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9절서부터 읽었습니다.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모집했더니 32,000명이 모입니다. 전쟁은 숫자가 많아 유리한 게 맞는데 근데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숫자를 줄여나갑니다. 실상 현재 숫자도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작은 숫자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 12절 기록 그대로 굉장히 많아요.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 그 수가 지금 몰려왔는데 이스라엘이 볼 때 미디안 군대는 대단합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들이 갖춘 병기를 보나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군대입니다. 32,000명이 가도 결코 만만치 않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래서 7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너희가 너희 손으로 이겼다 그렇게 자고할까 봐 하나님은 그것 때문이라 할지라도 내가 능력으로 너희가 나를 신뢰함으로 이긴 것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대만 모으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숫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기드온은 이스라엘 영웅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까지 감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는데 바알의 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불태웠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과 대항해서 싸운 사람 그러면서 그를 그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제 갑자기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바알의 단을 회파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기드온은 하루아침에 민족의 영웅이 된 겁니다.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32,000명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나섭니다. 이쯤 되면 자칫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기드온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기드온을 신뢰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모집된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이 7장 2절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에 의지해서 교만해질 것을 방지하셨습니다. 혹시 기드온이 전쟁을 위해 모여든 32,000명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고 싸워볼 만하다 판단에 이를까 봐 하나님은 숫자를 줄여나가십니다. 300명을 만드신 겁니다. 만일 32,000명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승리에 도취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는 또다시 망하는 길로 접어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숫자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군대를 줄여나갑니다.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거대한 미디안 군대가 버티고 서 있는 이 전쟁터에 기드온이 지금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말 그대로 그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그들과 싸우러 가는데 달랑 300명입니다. 미디안의 대군 앞에 서 있는 기드온 숫자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숫자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러한 난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머물게 하십니다. 의지할 만한 것을 다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뢰하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많은 환경, 고난, 어려움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주도하셨고 나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늘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역경의 한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의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의뢰해야 돼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본 것도 한 번도 없고 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32,000명을 두 번에 걸쳐서 돌려보내는데 처음에는 22,000명을 돌려보내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22,000명이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두려웠기 때문에. 전쟁이 두려워서 돌아갔다는 말은 단순한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돌아간 것은 사실상 자신들이 싸워야 될 미디안과의 이 전쟁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하는 전쟁은 민족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멸망당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전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간 22,000명은 전쟁의 의미를 몰라요. 왜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은 싸움의 의미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내신 겁니다. 싸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역경의 한복판에 있다면 먼저 그 역경의 의미를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삶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역경의 싸움을 나에게 주셨는지 내가 왜 이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싸움에서 정확하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역경을 이기는 비결은 싸움의 의미를 먼저 아는 겁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성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는 천상교회, 지상교회 두 군데입니다. 천상교회는 완성된 교회고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단과 지금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의미를 모르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악을 무서워하고 마귀를 겁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과 정사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악한 세상을 향해 싸우고 있는 싸움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 하나가 돼야 되는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겁니다. 전쟁 중에 있는데 아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미쳤나? 그럴까? 미쳤나고. 지금 목표가 어딘데요?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나가야 될 그런 판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내부에서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힐 겁니다. 뭐를 모르는 겁니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 있는지, 내가 부름받아서 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지금 희생하며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싸움의 의미를 아는 성도가 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10,000 명 중에서 또 다 보내고 300명을 뽑습니다. 그 방법이 아주 특별한데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군사를 300명으로 줄입니다. 백성들을 두 급으로 만듭니다. 물가에 엎드려 물을 마신 사람들, 손으로 물을 떠 마신 사람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 물을 마신 사람들에 대한 히브리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 외 무릎을 꿇는 것은 비신앙적인 행위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신앙이 없기 때문에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에 나간 군사들의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인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것이 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자기 절제,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은 마신 물 앞에서조차도 철저히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 놓고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은 마실 물 앞에서도 철저한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마시고 싶다고 마음껏 물을 마시면 전쟁터에서 다름질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하다가도 경기 중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잖아요. 많이 못 마시게 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뛰질 못하니까요. 목만 축여. 그리고 마시지 말고 뱉어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먹고 싶지 않은 소금을 줍니다. 쓰러지지 말라고. 굉장히 힘들죠. 얼마나 짭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침을 뱉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냅니다. 왜요?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목만 축여야 됩니다. 기드온의 군대로 남게 된 300명은 군인으로서의 자세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전쟁에서 자기들의 욕망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8장에 보시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부터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피곤하지만 뭐합니까? 추격하고 있어요. 피곤한데도. 이건 계속 쫓아갑니다. 일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절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기드온의 군대가 피곤에 붙들렸을 때도 육신의 욕구를 절제합니다. 쉬고 싶다 주저앉지 않았어요. 이 3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기까지는 우리가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합니다. 기드온을 따라 계속 행진합니다. 이 군사들에게는 이런 300명에게는 이런 절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역경을 헤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도키마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자꾸 어떻게 해요? 달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 좁은 길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을 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이 내가 동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제는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먹는 거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영적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이성에 대한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했던 순간의 실수가 다윗에게는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됐던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다음에 절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브레이크에 브레이크. 하지 말아야 될 것, 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절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어떻게 수그러드려야 되겠다는 이 절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며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절제입니다. 절제. 말도 감정도 행동도 욕심도 절제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절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신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고린도서 9장에 보시면요,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버림이란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나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고는 쳤다고 하는 건요, 자기가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는 주먹으로 자기 눈덩이를 때리는 겁니다.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상 받기 위해서 오직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제하며 이 땅을 살아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이것을 권면하며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달아봐서 하나님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제외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상 받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계속 절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절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놀고 싶은 거 다 노는 거 아니고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앉아있으면 뒤로 눕고 싶고요.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겁니다. 자꾸 점점 뒤로 처지게 돼 있어요. 신앙은요, 자기가 옥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스스로 삼가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자꾸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지, 내가 여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손을 탁 놔버리면, 끈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쭉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되게 신앙생활하면서 숫자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어려운 환경 만나면요, 하나님만 의뢰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나를 바르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 환경 주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환경 딱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전쟁은 영혼을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가는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전쟁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전쟁에 참여했는지, 하나님 나를 왜 군사로 부르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절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 삶의 능력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절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